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집사람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 경과도 좋고 또 항암 치료도 잘 됐다고 하는 그런 또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응답인 줄 믿고 이제 앞으로 또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함께 해 주셔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통 인사합시다 그러면 제가 멘트를 주잖아요. 어떻게 인사합시다. 매 주일마다 혹은 그때마다 말씀을 주는데 오늘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떠오른 대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눈만 인사하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또 이쪽 반대편으로도 우리 또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해서. 예. 그냥 어떤 분이 인사하니까 그냥 이러고 계신데 말씀을 하라니까 말씀을. 예.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예, 다 달라요 지금, 그죠? 뭐, 안녕하세요. 아니면 어떤 분은 평안하셨어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죠.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어?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인사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의 인사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런데 나라마다 또 혹은 문화마다 또 때로는 상황마다 아침에 하는 인사가 있고 점심에 하는 인사도 있고 저녁에 하는 인사도 있고 다 다른 인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또 요즘은 잘 그런 인사 안 돼. 옛날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 식사하셨냐는 말이죠. 이런 인사를 왜 할까요? 이게 우리의 삶을 다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하도 밥 굶는 일이 많으니까 밥 잘 먹었냐고 묻는 게 인사예요. 그리고 전쟁의 때나 또 어려운 위기의 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크게 어려우니까 오늘도 살아있는지 밤사이 별거 없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각 나라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인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 인사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다 안부를 묻는 것이면서 그 안부의 중심은 뭐냐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사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하라, 평화하십시오. 평안하십니까? 그런 인사죠. 평화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평안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만큼 외세의 침략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불행하고 더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일제 36년의 기간 동안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러나 주권을 빼앗겼어요. 땅은 그대로 있었고 국민도 그대로 있지만 주권을 잃어버렸으니까 나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우리는 이 땅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때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 땅이 없어요. 그러니 국민 백성들이 이곳에 저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흩어져서 한 무리는 유럽의 이 땅에 저 땅에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다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나라를 찾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평안을 구하는 것 그리고 안전을 구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바람이고 가장 기본적인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평화와 안전은 인간이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욕구이며 삶의 기본적인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언제가 가장 평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언제 가장 평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함이 사라진 상태를 평안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불안함이 사라질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불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불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는 내 상황과 내 지금 환경을 안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 의심이 들거나 혹은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안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불안을 느끼죠.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면 편안하죠. 얘기를 해도 편안하고 식사를 해도 편안해요. 그런데 의심이 가거나 혹은 믿을 수 없거나 더 나아가서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어떠세요? 편안하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가족과 함께 집에 있을 때 편안해야죠. 그래서 행동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의식하지 않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생각하는 그대로 살고 지내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을 다 드러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데 불편하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와 형제들과 집에서 있는데 아이들이 불안해한다? 아이들이 편하지 않고 불편해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평안함을 느낍니까?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해할까요? 비록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안전하게, 모든 여건과 처지가 안전하게 느껴지고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또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모든 인생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처럼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와도 편안함이 없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을 보면 이 안에 당시의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은 모든 것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상황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9장 이제 31절까지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 같이 강해를 통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평안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들고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세례받습니다.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걸 두려워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흩어지게 됐어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박해가 왔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온 거예요. 고통이 온 거예요. 거기다가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내겠다고 사울처럼 사람들이 흩어진 성도들을 쫓아가서 찾아내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왜 성경은
교회가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외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때 우리들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때 참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또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늘 주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평안의 때를 살아야 하고 평안함을 누려야 됨을 믿고 여러분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고 평안의 때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평안의 때를 살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평안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평안의 때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평안은 교회가 하나됨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치된 성도들이 하나의 몸을 이룰 때 교회가 하나 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 영적 하나됨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의 영입니다. 각 사람마다 역사했지만 하나의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은 지금까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 구원받아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온 성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정치적인 신념과 또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사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됨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가지고 혹은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모든 이 땅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되고 있어요.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동일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악한 영이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이단의 영이 진리를 왜곡시키므로 성도들의 영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집니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이단의 공격이 오면 분열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영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면 잘못된 영,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이거는 마치 직감과도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잖아요. 다 느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는 반드시 거짓된 영과 악한 영과 마귀와 사단은 바로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져요. 이거는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어둠과 빛이 구별되듯이 악한 영의 역사는, 악한 영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도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혹은 또 성도들을 만날 때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아는 분인데 함께 잠깐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 또 성경 공부하는 데 가자 그러고 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벌써 이건 문제다, 저분이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니까 거짓된 영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흔듭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마귀와 사단이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들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악한 영이 성도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가장 바라는 일이에요.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또 갑자기 환경에, 상황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아픈 것 같고, 좀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갑자기 친한 친구가 전화 와서 아주 좋은 데 가자고, 그냥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돈 다 사줄 테니까 몸만 와라. 그냥 유혹이 되죠. 흔들리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뱀이, 사단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말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었으면 그 말을 듣고도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범죄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자기의 몸을 옷을 만들어서 가려서 입고 그리고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평안함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평안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몰려오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관계가 깨지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평안하다고 말하는데 평안할 수 있는 이유를 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한다 얘기할 때 이 두려움은 존경의 대상이 될 때 두려움 느끼죠. 우리 지난주에 스승의 날을 보냈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을 여러분 다 존경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른 사람 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지도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들,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은혜를 생각하면 늘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잖아요. 근데 요즘 안타깝게 이 선생님들의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 듣지를 않아.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선생님의 권위 앞에 학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는 선생님들 말씀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의 권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선생님 앞에 서면 항상 이렇게 겸손해지고 선생님 앞에 얼굴도 잘 못 보겠어요. 선생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가 아니죠.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권력과 물질의 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온 인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세상에 겁낼 것이 없어요. 세상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건축하고 싶어서 사모함이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서 다 준비했어요. 건축 자재도 준비해 놓고 성전을 지을 건축비도 넘치도록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수많은 고비와 생명을 잃을 뻔한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항상 고백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땅에서 평안의 때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 아내가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준비를 다 하고 수술실로 가게 됐어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집사람이 염려하면 어떨까, 긴장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하면 어떨까.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전혀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초조하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인도하시는 분이 오셔서 조무사 와서 이렇게 이제 휠체어로 수술까지 가는데, 이렇게 병원 복도를 따라서 수술을 가는데 집사람이 앉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수술실 가는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불러. 아마 그 끌고 가는 사람이 이상하다 그랬을까. 무슨 저 사람은 수술실 들어가는데 콧노래를 부르나. 그래서 내가 수술 마치고 나서 물어봤어요. 여보, 아까 당신 왜 수술실 들어가는데 무슨 콧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야? 찬양이 나오더래. 찬양이.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염려가 하나도 없고 걱정이 하나도 없대. 찬양이 나와서 찬양 부르면서 들어가면서 잘하고 오라고. 나와서도 편안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 내 생명이 하나님께 맡겨 있고 하나님이 내 생명 주인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니까 편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두려움을 버리고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하여 평안의 때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평안의 때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불안의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인데 여러분 청년들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요? 앞길이 막막해요. 뭘 해야 할지,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방황합니다.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면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믿을 때에 저들의 앞날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역사하심으로 평안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특송할 거예요. 봉헌 때 지난 2부 좀 전에 2부 때도 했는데 얼마나 청년들이 믿음으로 힘차게 찬송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힘차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6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상황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고,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 믿음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결국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비참하게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먹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떨어진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때 그가 생각한 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본향에 가야 되겠다, 고향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설령 그저 나를 그냥 종으로라도 섬겨주시면 그냥 집에서 내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차라리 아버지께 가겠다. 여러분, 그 마음은 비록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실 때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갑니다. 집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웬일입니까? 집에 미처 가기도 전에 벌써 아버지가 나와서 달려옵니다. 아들을 맞이해서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아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면서 다시 아들로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온 교회와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지,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함으로 위로받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시는 위로와 그 은혜가 충만함을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평안의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행 중입니다. 이 진행하다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행하다, 가자, 혹은 계속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행 중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은 끝난 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29장, 30장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에 지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샘을 얻어서 평안한 가운데 담대함으로 평안의 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